참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꽃이 피고 지고 또 지는가 싶으면 또 꽃이 피고 날씨가 이제 따뜻하다 못해서 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힘내시라고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한 주간도 힘내고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힘내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스가랴서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심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은 때리고 혼내고 벌하셔도요, 그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어요. 심판이 뭔가 하면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요. 심판은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벌써 제가 한 4주째 이렇게 스가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1월 둘째 주일부터인지 해서 스가랴 강해를 올해 시작을 해서 벌써 4월 둘째 주일 만 석 달이 지났는데요. 또 중간에 또 외부 강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8번째 환상인데 7가지 환상 기억하시냐고 물으면 얼마나 또 무안할 것 같아서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오늘 그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적어봤어요. 적었더니 저도 한 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설교한 저도 잊어버리는데 회중은 그냥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복습 삼아 해보면 첫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붉은 말을 탄 천사였어요. 두 번째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이 뭐였지? 뇌뿔과 뇌대장장이가 막 뿔이 설치니까 대장장이 이놈 까불지 마 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 세 번째가 갑자기 하려니 생각이 안 나요. 청량줄을 잡은 천사 환상이었어요. 혹시 생각이 나면 그랬지 그런 거 있었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공감하셔도 좋겠어요. 네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제가 이걸 잊어버렸더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었어요. 불에서 거슬린 숯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렇게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해주신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렸는데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였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파이프라인을 대가지고 기름을 공급해주는 순금 등잔대에 그 환상이 다섯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주 전에 제가 이제 6번째, 7번째 환상은 달아서 했습니다. 한 주일에 했어요. 5장 전체를 가지고. 6번째, 7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길이가 10m. 폭이 5m. 약 9m, 4.5m인데 이해하기 쉽게 10m, 5m짜리 성경책이 날아다녀요. 또 그와 함께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은 죄악이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목록이 성경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7번째, 5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한다, 내 백성을 격려한다, 이런 환상이었는데 6번째, 7번째 환상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한번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싫어하신다. 아멘입니까? 죄와 악을 싫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아요.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세상은 뭐 죄면 어떻고 악이면 어떻고 나한테 유익하면 되지,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내 편이면 되지. 여러분, 망조입니다. 네. 죄와 악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네, 낙락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속 여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대요. 네, 오늘 네 번째 환상의 여러분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우리 청소년들은 주보를 안 받아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지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8번째 환상, 내병거 환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8번째 환상 뭐죠? 내병거. 병거는 마차입니다, 마차. 이 병거 이름 우리는 그 벤허의 그 마차 경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이고 8번째 환상입니다. 자, 조금 설명할게요. 이 마지막 환상은 사실 그 첫 번째 환상, 뭐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천사인데 붉은 말을 탔어요. 첫 번째 환상에서 붉은 말과 또 자줏빛 말과 백마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을 그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나왔는데 마지막에도 나왔네? 똑같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는 전문 용어를 썼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에도 말이 나왔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도 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환상을 설명할 때 말은 다른 여러 가지 뭐 힘도 있고 뭐 멋있기도 하고 뭐 있지만 전쟁이라고, 전쟁. 네,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을 떠올리시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상과 이 마지막 오늘 8번째 환상이 유사점이 있지만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아주 많이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못 살게 했던 그 대적들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태평하고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상에서 북방 대적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등장시켰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이후에 찾아오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 내가 이제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 내가 할 걸 다 마쳤다.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은 그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원수들의 평안한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은 원수들의 최후의 심판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이 마지막 8번째 뒤의 것은 그 나라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탄 자들만 나타났지만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은 뭐가요? 마차, 병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환상에서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출발했지만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는 어디에서? 두 산 사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산이 뭐야? 아직 궁금 안 하셔도 돼요. 두 산 사이. 그리고 그 산들은 또 뭔가 하면 무슨 산이냐?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산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달래도 피고, 네, 또 산
그 끄트머리에는 지금 개나리들이 피어서 또 이렇게 꺾여서 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이 8번째 환상에 나오는 이 산은 무슨 산? 구리산이에요. 여러분 구리산 보셨어요? 구리를 산에서 캐낸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구리산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좀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3가지 단계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짧게라도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한번 받아서 합시다. 심판의 준비. 한 번 더. 심판의 준비. 오늘 길게 1절부터 5절까지 심판을 준비합니다. 오늘 총 8절이 8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 5절이 심판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막 급박하게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 성경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기 때문에 어렵죠. 이것을 상상하고 그려낸다면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그 그림만 좀 그려줘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특별히 뭐 족보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있는데 아이 뭐 누굴 낳고 하니까 다 그림도 그려지고 사람도 나오고 이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죠? 네? 끄떡끄떡? 네.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심판의 준비인데 우선 오늘 그 8번째 환상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내병거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병거가 등장을 해요. 그 병거와 함께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병거는 붉은색 말이 끌고 다니는 병거예요. 자,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끌고 다닙니다.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또 네 번째 병거에는 어룽지다는 말은 얼룩이 있다.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네 병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게 아주 빅 퀘스천입니다. 빅 퀘스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네 병거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네 병거는 무엇인가? 네, 이런 퀘스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 8번째 환상이 내병거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내병거 마차는 뭔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내병거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죠?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그들에게 기억되는 대표적인 2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시온산입니다. 한번 받아서 시온산. 두 번째가 감람산입니다. 무슨 산? 감람산. 시온산과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가장 측근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고 두 산, 그러면 지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상을 본다면 그러니까 두 산 사이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산이 시온산과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종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심판의 자리로 묘사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산이 하나가 나옵니다. 14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자, 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감람산 얘기가 쭉 되어지는데 뭐 지금 그걸 다 다룰 수 없고 14장 할 때 그때 또 보십시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방과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때 감람산이 등장하더라고요. 감람산이. 이 두 산 사이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오더라. 심상치 않은 지금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지금 막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구리산이라고 했어요. 구리산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선교지 인도네시아 그 반둥에 있는 우리 교회 배창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식을 받았을 때 그 선교사님 배창호 선교사님과 또 말레이시아 정희찬 선교사님 선교지를 저희들이 그때 막 영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두 나라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산을 한 군데를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는요 계속 연기가 나. 연기가 불불. 무슨 산이죠? 화산이 아직까지 끓고 있는. 네. 그런 산은 봤는데 구리산은 저는 아직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스가랴서 오늘 6장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인 것 같은데 그 산이 구리산이래요. 좀 상당한 상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 즉 다른 말로 놋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놋으로도 나옵니다. 이 구리나 놋, 이 구리로 만들어진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심판, 견고한 심판,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심판을 묘사할 때 구리 혹은 놋이라는 재료가 등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무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이 구리산이라는 용어 속에, 단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신의 김희보 교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물론 이 산입니다. 이 두 산, 구리산. 그 산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하늘 문일 것이다. 이처럼 두 구리산의 정체는 하늘 보좌의 문일 것인데 거기를 통하여 네 병거가 나오는 이상을 선지자는 본 것이다. 이 학자, 정말 학자 중에 학자인 김희보 교수님의 스가랴 주해 상권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튀어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네 병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사실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논문이 있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은 네 개의 병거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던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계속되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방의 죄 많은 세력,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네 제국을 의미한다. 네 제국. 제가 다니엘서에서도 이 네 제국은 여러 차례 언급한 것 같아요. 학자들의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 네 제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네 병거, 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병거는 바벨론, 두 번째 병거는 메데와 페르시아, 세 번째 병거는
바사가 멸망하고 나서 일어난 대제국 그리스. 네 번째 병거는 대로마 제국으로 복원합니다. 이들은 서로 계속해서 물고 물리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 제국이 왕성한가 싶으면 강성한가 싶으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무슨 사건이 터져서 또 그리스가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물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네 제국들을, 네 시대들을. 그러기에 이러한 네 개의 계속되는 제국이 문자 그대로 네 병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꽤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이해할 것은 꼭 이 병거가 이 네 개의 지정된 네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오늘날 패권을 잡은 자들이 뭐 바벨론입니까? 그리스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잖아.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방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일체의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다, 메데와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로마다, 이렇게 지목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폭넓은 이해고 해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여지는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일축하고요. 자, 여기서 이 네 개의 병거, 오늘의 이 핵심 주제가 되는 네 병거를 끄는 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 네 가지 색깔로 구별된 말들이 각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 불다, 그러니까 피. 또 이 피를 어디서 제일 많이 흘리겠습니까? 물론 병원에서도 흘리고 헌혈도 하고 하지만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오늘날도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극대치를 하고 있고, 헤즈볼라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마치 뭐 무기 실험이라도 하듯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여러분, 검은 말은 또 어떤 상징을 또 예표하고 있을까요? 기근입니다. 기근. 또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말은 흰말입니다. 백말. 흰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화적인 정복, 전쟁이니까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승리한 그 나라의 왕은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잖아요. 평화적인 정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을 정복할 때 반드시 피가 동원되고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혈혁명에 의해서도 상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입니다. 어룽지다는 것은 얼룩지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죠. 아마도 이 말들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 강력한 통치,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모르지만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정복을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하나로 세력들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한 문명이나 제국 혹은 나라나 사회를 심판하실 때 이같이 그 심판의 방법은 실로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기근으로, 어떤 때로는 어떤 그 지진이나 막 화산 폭발로, 또 어떤 때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어떤 때는 강력한 통치자, 그리스에 그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런 통치자.
하나님은 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면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 병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해석이, 여러분, 이런 학자들 또는 역사적인 어떤 전표들 혹은 세계사 속에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예화거리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이 내 병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가 물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5절이 정말 중요한 절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봤는데 내 병거가 각종 색깔의 말들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 것을 보는데,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병거가, 이 내 말들이 끄는 내 병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한 번 더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 병거는 내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병거는 내 바람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막 출동하려고 하는, 막 이제 나가려고 하는, 두산 사이, 그것도 구리산 사이에서 말들이 휘잉거리면서 채찍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진행될 지금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역시 총신의 우리 김희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특별히 본문 5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요. 병거는 곧 내 바람이라고 했다. 히브리어의 바람은 영과 같은 말이다. 루아흐, 네페시. 바람은 영과 같은 말이다. 잘 들으세요. 내 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그것은 내 바람일 것이나, 내 영이 나타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스가랴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병건데 거기에 내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는 심판의 영이시다. 예레미야의 기록에도 보면 예레미야 49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49장 3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엘람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 바람을, 사방 바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바람, 이 선지자의 눈에 내 병거로 보여진 이 병거가 말이 끄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그리고 어룽지고 견장한 말이 끄는 이 내 병거가 하나님의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바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바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것은 곧 병거로 상징되어 나타난 것이다. 김희보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거가 나왔네, 말이 건장하네, 검정색 말이네, 빨간색 말이, 우리 독자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준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자, 내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서 심판을 한다는, 북쪽 땅으로 그냥 유람하러 그냥 시찰하러 간 게 아니라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녀서 심판을 지금 온 땅을 지금 휘저으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과 남쪽으로 진행됩니다. 북쪽은 아마도 이 바벨론, 성경에서 항상 북쪽은 아수르 또는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전부 다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세력들은 다 북쪽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세력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은 한 나라예요.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북쪽은 바벨론, 상징하는 겁니다. 남쪽은 애굽. 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두 산, 시온산과 그리고 감람산, 그 두 산,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나간 심판의 하나님의 네 병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이, 심판의 바람이 북쪽을 다 깨고 남쪽을 다 깨고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다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부가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이니 남쪽이니 하는 이 방위를 말할 때 항상 뭐가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중심. 세계 역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북쪽이고 남쪽이더라는 것입니다. 북쪽 땅은 검은 말과 흰 말이 나갔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역대로 북방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모와 핍박을 한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북방의 원수들을 멸했다면 사방의 다른 원수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 세상 전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북쪽에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여러분, 이 번역, 제일 끝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번역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지금 새 번역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아주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전 번역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 부분을요.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내 노여움을. 이제 북방의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내 노여움이 이제 가라앉아졌다. 내 화가 좀 죽었다. 또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로 옮긴 이 성경에는 나의 진노를 쉬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번역, 이 표현은 심판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시원해졌다. 시원해졌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뭘 하나님이 시원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죄가 징벌됐다는, 악이 징벌됐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하던, 그러면서도 평안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바라시던 경륜이 이루어진 데서 오는 하나님의 쾌재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죄악의 세력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인 8절 구절은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된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죄를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죄와 악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용서되거나 죄가 심판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시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막 악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우시죠. 너무너무 고달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막 죄악을 행하고 그 죄를 죄라고 하지도 않고 죄가 나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죄가 버려질 때, 죄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 오죽했으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이 병거가 내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이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민족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고달프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개인의 삶도 주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또 하나님은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해서 너무 시원해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1절, 3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2절 찬양합시다. 거짓과 것이니.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우리 분 주님입니다.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의 8번째 환상이자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못살게 굴던 이방의 악한 세력들을 마침내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내 병거 환상,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내 바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언제나 지켜보시고 주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주님이 항상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